88장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게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계속 토요일 날은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일 날도 제가 시간만 되면 전도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상 핑계상 못 나갔는데요.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나 혼자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수연이 자매가 같이 전도 나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같이 전도를 나가고 오후에는 바이블 이제 동서남북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매가 조금 이제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또 기도하러 나오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거든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추수 때에 이 많은 진짜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권사님. 그죠? 이 많은 이 아파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이거는 진짜 이 직무 위기야, 직무 위기. 그래서 이제는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건빵도 사야 되고 또 뭐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지금 전도지가 많이 써졌어요. 그때 뭐냐 몇백 개인가 1000개인가 만들었는데 지금 전도지를 한 절반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동력이 필요하니까 권사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서 전도의 물품도 많이 사서 전도하는 데 쓰게 해달라고. 우리가 10,000원 10만원 100만원 들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일하러 가야 된대. 그럼 야 네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 내가 100만원 주마. 그래가지고요 진짜 동생을 100만원을 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그랬는데요. 그 동생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그랬더니 100만원이 아니라 다시 1000만원을 또 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었다. 일꾼이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추수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우리 권사님들은 또 뭐예요? 그 주간보호센터 가셔가지고 또 가셔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도 영어는 들어. 그 사람이 언어적으로는 못 알아들어도 영어는 들으니까 그 영혼에게 말한다 생각하고 우리 그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기독교 ABC 막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 뭐 복지사님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영어는 들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영어는 듣는다고 가서 읽어주라고 그랬어. 그러고 그냥 옆에 앉아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열매 못 맺어도 다른 데서 하나님이 야 이쁘다 그러고 열매를 맺혀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 적지만 저희가 목요기도 금요기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교인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도 채우고 남의 교인이 와가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남의 교인이 와가지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도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아까운 거 아니라고 말해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늘 헌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뭐 할 게 없을까 이거를 찾아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꾼으로 쓰셔가지고 막 이 곡식의 단을 그 알맹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을 묶음채 그냥 가져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겠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자로 살아야 돼.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예심전도 훈련을 나가는데요. 어제는 그 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물질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흙이 물질이 아니에요. 흙이 물질이죠. 그 흙에는 광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흙의 에너지를 누가 먹고 살아요? 식물이 먹고 살죠. 식물. 야채도 기르고 또
벼도 기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나 뭐 이런 걸 다 이런 흙의 에너지를 식물이 먹고 살아요. 그럼 식물의 에너지를 누가 먹고 살아요? 식물의 에너지는 동물이 먹잖아. 동물.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어. 그러니까 동물이 풀 뜯어 먹어서 소가 풀 뜯어 먹어가지고 쑥쑥 자라가지고 뭐예요? 살이 찌면은 이제 그걸 사람에게 주잖아. 그죠? 그러면 이 동물의 에너지는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사람이 먹죠? 그럼 사람의 에너지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줄 것이냐. 식물도 자기가 없어지고 동물에게 줘요. 동물도 자기가 없어지고 사람에게 줘요. 사람도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져야 돼. 우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막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욕심들이 다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끝에 이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로 뭘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에너지를요 마귀를 찬양하는데 마귀를 숭배하는데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에너지를 잘못 쓰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죽이는 데 쓰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자기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자기가 죽이면서도 죽이고 있는 줄도 몰라. 그러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또 막 짜증 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에너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특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피곤해도 와서 기도해. 어저께 엄청 피곤했어요. 그래도 가서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자 해가지고 왔는데 막 눈이 막 가라앉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지나서 그냥 갔어요. 가면서 하나님 자고요. 내일 새벽에 올게요. 그러고 또 나가서 또 내일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또 기도하러 오신 그 수연자매 어머니가 방언 받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안 받았대. 그래요? 그럼 방언 받읍시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방언을 그냥 쉽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그 최 집사님도 저번 주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내가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이거 설명해주고 자 방언 받읍시다 그랬더니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하늘의 언어를 모르고 그 길을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조금만 터치해주면 다 방언 받아.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인가 그 있잖아요. 천성산 기도원인가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이천성 목사님이. 그분이 하늘산 기도원이구나. 맨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소중한 사람들 그 위에 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이구나. 그분이 맨날 했던 소리가 그 말이요. 개도 방언 받는다. 개들도 방언한대. 오 하면서 방언한대. 그 왜 사람이 안 하냐.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해라. 왜 네 생각으로 가지고 방언을 안 하냐. 하늘의 언어를 다 줬는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요. 설명해 주면요 다 해요. 거의 90%가. 근데 안 하는 사람 10%가 있어.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 의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방언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풀어내야 돼요. 내 안에 사장시키면 안 돼. 그걸 풀어내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백그라운드. 근데요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딱 쳐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틈이 없어.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삼겹줄은 뭐 한다? 끊어지지 않는다. 예. 서양 속담에 내가 맨날 자주 하는 소리. 혼자 가면 조금밖에 못 가고, 둘이 가면 멀리 가고, 셋이 가면 완주한다. 우리는 천국까지 완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 작심삼일이야. 맨날 무너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치유 기도로 하니까 뭐예요? 내 병도 치료받고 또 남의 병도 치료해주고 내 은사도 더 깊이 있게 나가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일깨워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요, 나 혼자 능력을 가지고 가면은요,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가면 더디지만 함께 가니까 우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의 힘이 강력한 것 같아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이는 힘이 이제는 이제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지면은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개인은 약하지만 민족은 강한 거예요. 한 개인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런데 민족이라는 것은 집단이죠. 집단이 시위를 하잖아요. 그럼 법이 통과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저희 시위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동성연애 다 통과돼 버려. 그런데 나가서 시위하고 동성연애 안 됩니다 하고 시위를 하니까 지금까지도 동성연애 합법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이것을요, 다른 법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자유평등이라고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알게 하셔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마다 막 가서 시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소수자들요,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소수자들. 그러나 성소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 다 받아요. 심판받을 때 우리는 피해갈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심판받을 때 피해갈 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뭐디나 다 폭삭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는 깨어 있어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지킬 수 있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을 거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도 없어.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 중에 뭐냐? 동성연애가 있어요. 동성연애.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지 뭐, 전도하고 싶으면 하지 뭐, 이게 아니요. 뭐냐? 기도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따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 능력 준다. 능력 받아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영혼 사랑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도해야 돼요. 물론 전도 안 하고 그냥 능력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사람들이 와, 천사들이 보내줘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도 어찌됐건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94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옆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축복하고 또 우리가 또 전도돼야 될 대상자를 놓고 축복하고 원수 맺어져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 일을 줘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어. 기도하면은 바빠져요.
철야해도 아침에 오전에 또 바빠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피곤해도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해도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냐 우리의 적을 위하여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이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그 물이 갈라져서 이제 그 밑으로 흐르는 물은 사이로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위에로부터 흐르는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이 요단강의 사건은 홍해의 사건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60만, 총에서 250만이라는 그 민족을 대이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인원이에요. 거의 비슷한 제2세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이제는 뭐예요?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소산을 먹은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요 매일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이에요. 우리도 매일의 양식을 먹고 있어요. 이거는 비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먹어요.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만나, 이건 만나예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비축해 가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를 먹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10년 후에 먹을 거, 20년 후에 먹을 것까지도 다 거기다가 비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광야 생활을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하잖아요. 내 삶에서 광야 생활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비축해 놓고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것을 나눠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함으로 7일 10일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서 가게 했어요. 그러면 불순종이 깊어지면 만나는 그냥 계속 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순종으로 우리가 엎드리면 그때부터는 어디요? 가나안이요, 가나안. 하나님이 다 비축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광야를 끝내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해. 만약에 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지팡이를 앞에다 내밀어라. 그거 순종 안 했으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어요. 아유 하나님 뭐 제가 지팡이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제가 이거 뭐 조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에요. 작은 물방울이요. 그게 모이면은 바위를 가른대요. 우리가 오늘날에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이 기도가 모이면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산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천지들 맨날 그 말 하잖아요. 산 옮기는 작업한다. 그들이 말하는 산 옮기는 작업은 기존 교회를 자기한테로 옮기는 거야. 기존 교회를 자기한테 옮기는 거.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은 이 산도로 들려서 야 저쪽으로 옮겨라. 또 이쪽으로 있는 산을 야 이쪽으로 옮겨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물질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요.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 큰아들을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 그럼 하나님 예수의 피로 바릅니다. 또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데도 또 생각나. 그러면 하나님 예수의 피로 그 아들이 견고해질지어다 어둠이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계속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로 다 물질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돌아올지어다 금은보화는 돌아올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허상적인 기도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실상의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망하는 거 부여잡고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너무 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거든요. 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또 포기했다가 아닌가 싶어서 또 들고 가다가 또 무거우니까 놔둬버리고 또 가다가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쓰러져 버리고 그러다가 인생 20년 30년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함이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데 실오라기 같은 이 믿음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믿음이 이렇게 실 같아요? 이거 끊어져 버리면요 툭 끊어지면 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굵기를 좀 굵게 하세요. 어떻게 한대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굵기를 굵게 한대요?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도 안 자라던데. 내가 5년 동안을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했는데도 자기 병이 안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 병이 안 나오니까 뭐 별것도 아니네. 교회도 똑같네. 그러고는 교회를 안 다녀버렸어요. 그러고 안 다닌 지가 몇십 년. 인제교회 나왔어요. 인제교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도요. 저는 절이 편해요. 그런데 딸이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거기 가서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 앞에서 자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 앞에서 자기 이름 거론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딸 때문에
교회를 나왔대. 근데 지금도 자기는 절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새벽 예배를 나와. 새벽 예배를 나와가지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아침에는 방언까지 받았어요. 제가 방언 받아야 돼요. 기도하려면 방언 받아요. 우리 최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방언 받았어요. 여기 남편분 방언 받았어요. 이원건 집사님도 모시고 와서 방언 받아야 돼. 설명 듣고 방언하면 다 돼버려요. 제가요 순천에 그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등치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얼굴도 막 오락부락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딱 이제 방언 받자고 사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 방언 받을까? 저분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좀 체구도 막 있으시고 자기도 강해 보이니까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성령은요 사람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딱 제가 방언 설명해드리고 걔도 방언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 못 받으면 돼요? 받아야죠.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안수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요 이분이요 방언을 우라라라 하고 받아버리더라고. 사람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줄 잡고 기도해야 돼요.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이제 가끔 전화해서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하다가 물어봐요.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려워요. 안 열렸어요, 환경이.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영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감춰놨다 그 소리. 어디다가 재정을 감춰놨는지 몰라. 어디다가 나를 도울 사람을 감춰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투자해서 뭘 사는 것도 중요해. 집 사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나한테 주실 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의 근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시는지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삶,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야 돼요. 그냥 동태 눈깔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미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뭔가 초롱초롱하게 진짜 하나님 내게 뭔가 주실 거야.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아모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다는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대. 저들이 과연 누구길래 저 넘실거리는 그 요단물을 가르고 와버렸냐. 그것도 거의 한 300만이야 300만 250만에서 300만이 어떻게 저렇게 요단물이 넘실거린대. 보리를 거둘 때는 요단물이 넘실거린대요. 그런 물을 가르고 어떻게 여기 왔냐. 이제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여리고에도 퍼지고 요단에도 퍼지고 길갈에도 퍼지고 다 퍼졌어. 그러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이 정신 좀 이렇게 좀 만드십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야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어떤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뭔가 아주 초롱초롱하게 우리를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또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 사람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야, 저분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겠다. 우리 이선희 집사님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3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 뭔가 일어나겠다. 그랬는데 일어났잖아요. 최근에 집이 팔린 거 일어났잖아. 어찌됐건 집이 팔렸어. 어찌됐건 집이 팔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필요도 없고. 저한테 전화요. 목사님 이제 저는요 집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집을 팔아버려가지고 집도 없대. 나는 집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 좀 불편해도 괜찮아. 집 없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뭐만 놓치지 말자. 믿음만 놓치지 말자.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또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나한테 조그만 거 줬는데 감사해. 그러면 더 큰 걸 줘요. 더 큰 걸 줬는데 더 감사해. 더 큰 거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담이 좀 서늘하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응답받는 것이 사람들이 놀랍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기도하더니,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더니,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야, 저 사람 아주 복을 받았네, 복을 받았네, 아주 복 터지게 받았네. 이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어제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70세가 넘으신 목사님인데 자기 따님이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이 걸리셨어. 유방암 3기. 그래서 병원 다니다가 이제 병원 저기를 중단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고쳤다라는 마음을 주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줬어요. 그때부터 병원 진료를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유방에 딱딱하게 여기가 굳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간증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병원을 안 가고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 생각에 아니 요즘은 이 의술이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 가서 그냥 수술하고 저기 방사선 맞고 그러면 될 건데 왜 안 가실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딱 들다가 아, 저분의 딸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사나 죽으나 조셨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하고 그냥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쳐버렸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흙의 에너지를 누가 먹는다고? 식물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식물의 에너지를 누가 먹는다고? 동물이 먹는다. 동물의 에너지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사람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에너지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아, 저분은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서 희생의 제사로 드렸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간증 끝나고 물어봤어요.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안 뭐라겠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따님 이름이 아침까지 생각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저분의 중보자가 돼야 되겠구나. 저분의 중보자가 돼서 저분이 하나님이 치료하셨을 때 그게 바로 내 간증이 되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 있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죠. 왜?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단다. 그래가지고 아모리 왕, 그다음에 바산 왕 옥, 그다음에 헤브론 왕 다 여호수아가 처치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싯돌은 뭐예요? 이 돌이 날카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깎아가지고 그것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돌로 만들어서 그것이 할례를 행하기까지 그 얼마나 깎아야 돼요. 정교하게 깎아서 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요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나오는 거 수고 없이 되는 거 없잖아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장을 찍는데 이게 할례라고 말이에요.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볼 때마다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보라고,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보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일 볼 수 있고 순간순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가까이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까이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나그네로 있었는데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뭐예요? 종된 수치잖아요. 너희가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할례 받으셨어요? 육체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기념비. 두기념비. 우리가 사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온 기념비가 있어야지. 광야를 건너온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긴 기념비가 있어야 되고 눈물로서 씨를 뿌린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념비는 그냥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건너왔을 때 세우는 거예요. 건너왔을 때. 그럼 우리가 그 건너왔을 때, 고난을 이겼을 때, 고통을 이겼을 때, 질병을 이겼을 때 우리 삶의 징표로 기념비를 세워주는 거죠. 할례의 기념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념비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기념비는 우리 가운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 할례. 이것이 내 삶에서 증표가 있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소가 나오잖아요. 길갈에서 그들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나오다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몰랐잖아.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거쳐 지나간 장소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머문 게 아닙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로 또 들어가요.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아이성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쳐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표, 우리가 아직 천국을 가는 여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정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고 말이에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징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느냐?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된 곳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온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볶음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런 기념비적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절기로 딱 정해놓고 그날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8월 15일 강복절, 일제의 압제에서 고통받은 날을 잊지 말자 해서 8월 15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개천절, 야 우리나라가 열린 날이다 그러니 잊지 말자 하고 휴일로 정해놓고 근데 사람들이 놀러만 다녀. 그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노는 날이네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 정도는 생각하고 우리가 날과 절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유월절, 고난을 건너오게 하신 그 경점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알고 그냥 다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 왕처럼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가 아주 어떤 이상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까지 욕먹이는 거야? 하나님까지 막 다 욕을 맥혀. 오늘날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유월절.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유월절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억해야 될 유월절. 내가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해 주셨던 유월절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지키세요. 유월절을. 결혼기념일 지키잖아. 안 지켜요?
막 결혼기념일에 꽃안 사줬다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남편하고. 그런데 그런 건 좀 안 지켜도 되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날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수첩에 적어놓고 언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는가, 좀 인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놓고 한 번씩 보는 거야. 한 번씩 보면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저는 잊지 않는 게 40일 금식 했을 때 안 잊으려고 그걸 다 노트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40일 금식할 때 우리 이수님 주사 와가지고 3일 금식 해준 것도 다 적어져 있어요. 그거 다 적어져 있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 노트를 바라보면 또다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버지가 하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내가 살았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져. 우리 인생의 6월절, 나를 건너와 계신 그 6월절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만나만 먹지 말고 이제는 뭘 먹자? 가나안의 소출을 먹자.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님 일을 해도 좀 멋지게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교회 가요, 다 쓰러져간 초막집에 누가 와요? 안 와요. 개척교회 특별히 안 오잖아요.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좀 그 초월하신 분들이야. 개척교회로 왔으니까 초월하신 분들이 오셨어. 근데 안 와요. 다 큰 교회 선호해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막 큰 교회를 선호하고 큰 교회 다녀. 여러분 개척교회를 좀 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와서 좀 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나만 먹지 말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자. 여러분들이 그냥 그 굶주림만 조금 해결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저기 이선희 자매가 그랬어요. 아유 그냥 그 선교제 가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그냥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거 말고요, 그냥 나는요 아주 그냥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선교하는 거 이거 원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자기 믿음이죠. 얼마나 커요 믿음이. 그래서 저도 이제 바꿨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물론 이제 감사하지, 그 감사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도 주시고 또 교회도 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도 24시간 기도센터 지켜 하시고,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받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왜 여호수아에게 왔을까요? 전쟁을 치러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게 어디예요? 여리고잖아. 여리고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지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들은 여리고를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을 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와 하고 질렀더니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렸네. 그건 소리만 질러서 무너진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싸웠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리고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강한 군대에 의해서, 그 이방의 신들의 군대에 의해서 쌓여져 있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싹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이 곁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했다고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지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군대 장관은 싸우고.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군대 장관이 싸우죠. 그잖아요.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또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갈렙인가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들고 기도하니까 밑에서 싸우는 것들이 잘 싸워져 가지고
승리했다고. 그게 어디와 전쟁이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창세기 이게 출애굽기 17장인가? 아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나요? 아말렉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건데 정말 하나님 많이 열어줬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가지고 막 그 기도를 하면요 하늘의 군대들이 막 내려와서 쫙 여기를 진치고 있는 거를 저한테 보여준. 이거는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시더니 야 하늘에 이 하늘의 것으로 여기가 많이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싹 두르고 있다는 그 말을 딱 주더라고. 내가 본 것과 똑같아요. 내가 본 것과 똑같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늘 여왕이래요. 하늘 여왕. 내가 우리 이수님 집사한테 말해줬어요. 하늘 여왕이래. 그러면서 그 여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단번에 야, 뭔 소리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섬기겠냐? 너 귀신으로 내가 가장에서 나왔잖아. 그러면서 내가 썩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싹 가버리더라고. 마치 꼭 뭔가 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금방 그냥 순간으로 싹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귀신을 내 마음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지를 섬기는 거. 이게 뭐냐? 사람이 어려우면요. 저도 그때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요. 어려우면요. 타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려워도 타협 안 하고 야 예수밖에 없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싹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성경에 하늘 여왕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있더라고. 성경에. 그들이 하늘 여왕을 섬겼다라는 게 있어 성경에. 그래서 야 이건 뭐 내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하늘 여왕이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영적으로 열어주시는 걸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열어야 돼. 우리가 기도로 막 열어가야 돼. 기도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 안에 있고 6월절의 징표가 우리 안에서 있을 때 그걸 잊지 말자고 말이에요. 잊지 말자. 삶에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백성의 수치를 없애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수치를 걷어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